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자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곧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의 한 산에 오르셨다고 나오는데, 이곳은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보입니다. 연결되는 32절부터 39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방 지역에서나 사용되는 표현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들은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과 비슷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고, 15절부터 21절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 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5장 29절부터 39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동일하게 요약되고 있고, 바로 이어서 32절부터 39절에서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의 이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14장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본 15장의 본문 내용은 14장의 내용과 달리 이방인들이 사역 대상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 이방 지역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산은 아마도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치유와 메시아의 잔치가 벌어지는 어떤 시온산을 암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에레미야 31장 6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서 30절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모습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마지막 때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이 고침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고침 사역을 보고서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오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비이스라엘, 곧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이 이방인에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이렇게 이방 땅에서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치시는 사역을 한 지 이제 사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불의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구원을 바라보고 이방 지역에서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산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이적이 나오는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무리들을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혹은 유대인인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편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서 떡 7개와 2마리 생선이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배불리 먹이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특히 오병이의 이적 사건과 비교하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차이나는 내용이 37절, 38절에 나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배불리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14장에서의 오병이어 이적 사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은 반면에, 15장에서는 12바구니가 남은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냥 산술적인 숫자만 따지면 예수님은 역시 유대인과 비교하여서 이방인들은 7바구니고 유대인들은 12바구니, 이방인들은 7광주리고 유대인들은 12바구니니까 이렇게 차등을 주시고서 사랑을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병이의 이적 사건 때 가득 남은 바구니 개수가 12개인데 이때의 12는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결되어 메시아의 구원의 풍성함, 메시아 잔치의 풍성함을 의미를 할 겁니다.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이적 사건에 나오는 7광주리에 남은 조각들은 숫자 7로서 완전수를 보통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7광주리의 차게 음식 조각이 남겨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은 37절 말씀에서 각각 언급되는 다 차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특정 민족, 특정 계층, 특정 지위, 특정 직분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를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민족과 지역과 그리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잔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열방 만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처럼 특정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아니야 하면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특정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범위를 좁혀서 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적을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의심 가득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어제 살펴본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대조되는 작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이 이적 사건에 사용된 그 표현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는 그 표현들에 나오는 많은 동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가리킵니다. 동일하게 그 동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가졌던 그 유월절 식사, 우리식으로는 마지막 만찬 가운데 사용된 동사들입니다. 오늘날의 성찬식인 겁니다. 풍성한 구원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방편으로 주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부분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성찬식을 받아들일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재적으로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수단임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성찬을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혹이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편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위를 너무 좁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자들에게 기꺼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복음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된 은혜의 소식들을, 은혜의 기쁨의 은혜들을 그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작은 마음 머리로 우리가 따지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